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정확하게 잔치집을 특징 지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지혜의 교사였던 솔로몬 왕이 2절의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장 2절의 말씀을 설교 논지로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은 슬픔과 눈물로 특징 지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시신을 죽는 날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과 그리고 또 친구들 또 이웃들이 함께해서 함께 슬프게 애곡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이도록 통곡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또 허리에 배를 둘러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발을 벗었고 또 남자들 중에 종종 머리에 천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아주 격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또 먼지 속에 굴렀습니다. 또 제 위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곡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몸을 씻는다든지 또 몸에 향수를 바르는 그런 일상의 일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금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장례 풍습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는 머릿속에 초상집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떠할까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이를 앞서 보낸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초상집에서 죽음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삶이 얼마나 공허한가. 또 나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초상집에서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잔치집은 정반대입니다. 결혼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추석이나 이런 국가의 절기 같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기가 유난히 많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넘쳐 흘렀던 그런 솔로몬 시대 때의 국가의 그 절기 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쩌면 항상 잔치집의 모습과 동일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풍요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솔로몬의 간증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왕궁의 정원도 만들고 또 과실을 맺는 포도원과 그리고 또 가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수목과 살림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에 연못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종을 고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차를 끓여서 준비하는 사람, 또 침실을 돌보는 사람, 자기 옷을 관리하는 사람, 또 잔치 때에 여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그가 거느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은 많은 첩을 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술로 즐기고 또 웃고 즐기며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매일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2장 11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치 잔치집과 같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영과 평화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삶, 모두가 꿈꾸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삶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음속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또 솔로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교사였던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정말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7장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어놓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잔치집과 같은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과 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은 나쁘고 그리고 초상집은 좋은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과 잔치집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선호하고 어느 것을 더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지혜의 문제이지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잔치집에 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슬프고 눈물 짓고 또 우울한 이런 초상집의 모습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으로 가기를 즐겨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이제 계속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그 답변이 7장 2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눈물 짓고 울고 애곡할 때, 그때 결국에는 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애곡의 대상이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일 수는,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우리나라의 사악한 사이비 교주들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인류의 족보를 보면 그리고 죽었더라. 이것이 후렴구처럼 8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게 되어진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선상에 서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그 죄에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그 앞에서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죽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실을 회피하려고 잔치집에 가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의 정직한 실체를 망각시켜 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번영의 삶은 사실은 인간의 실존을 회피케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주목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서 흥청거리면서 웃고 또 술 먹고 향락에 빠져 있는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해서 너의 은금이 정식하게 되어지고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의 기도에서도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처럼 인간들은 잔치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실체를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풍요의 삶, 이 번영의 삶에 취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잊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간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그 두려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잔치와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도는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잔치 속에 계실 때에도 그 잔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너는 초상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초상집, 자신의 죽음의 장소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자신의 초상집, 그 골고다 십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상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초상집인 그 골고다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다 스스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인 초상집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부활로 통하여서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초상집에서 진지하게 자기의 죽음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초상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상집,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상집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믿도록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익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부둥칩니다.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그런 삶은 참 공허할 뿐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증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잔치치를 찾는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초상집에서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상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그 천국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초상집에서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부활주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부요함,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을 쫓으며 살지 마시고 그 믿음의 부요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잔치집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